오늘 이것 하나는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반응을 모르겠는데 여튼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설교가 편집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2분 설교를 했다니 제 평생에 가장 긴 설교였어요. 그래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 것까지 땡겨서 했네요. 오늘은 좀 짧게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적당하게 합당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52분 정도는 충분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네. 지난주 말씀으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그런 기쁨,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감격 가운데 바라봐야 할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위의 것.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의 것을 바라보면 옆의 것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저에게 실망을 많이 하겠지만 옆의 것을 바라보면 아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어디라고요? 위의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도전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너무 길어서 아마 40 몇 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10분에 이 내용이 있어서 아마 졸았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죽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진압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들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들을 죽이라고, 그것들을 진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꾸만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내 영성에는 이길 수 있어, 뭐 나는 1대1도 뭐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뭐 기도를 얼마큼 하는데, 나는 교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옛 성품을 계속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벗었기 때문에 다시 입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3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입으라라는 시제는 어떤 시제냐면 벗었기 때문에 입으라 라는 시제가 아니라 벗었는데 새로운 것을 입기 전에 네가 이미 벗었기 때문에 네 안에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벗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한 옷을 입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땅의 것들로부터 올라오는 땅의 것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죽이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옛 습성의 옷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임을 깨달은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감격을 유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난주에 52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3분이면 될 건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12절부터 마지막 3장 끝날 때까지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죽이고 벗고
입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5가지 행동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행동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시작하냐면 또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 10절, 11절에 나와 등장하고 있는 옷을 입으라 하는 이야기하고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헬라어적으로 보면 같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것과는 다르게 새 사람을 입은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던 날을 기억하라라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옷을 입으라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10절과 11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었지?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라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다면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 시제는 무엇이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얘기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이 처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그날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꾸 비교해 보면 이것이 뭔가 조금 더러워진 것 같고 그 순수함이 사라진 것 같아서 자꾸만 우리를 깎아먹는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은 날과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살아가는 날은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진짜 구원의 감격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고 난 그날의 감격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감격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크리스찬의 구원의 감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캘리그라피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걸 가지고 한번 돈벌이라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좀 더 잘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캘리그래프를 시험을 봐가지고 1급을 딴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죠. 약 2달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자격증을 딴 날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제가 그날 일기를 쓰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 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누군가에게 이제 글씨를 써주게 될 때 약간 이 그동안 배우지 않았을 때 제가 썼던 글씨와 좀 달라지는 어떤 모양들, 좀 그런 형태들을 바라보면서 즐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을 살아가는 것.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구원받은 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난 다음에 서둘러 마무리했을지도 몰라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영접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금 저하고 문화가 조금 신앙적으로 결이 다르다, 문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아카데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가족 끝나면 뭔가 이제 내가 좀 올라온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코스를 끝나면 내 신앙생활이 뭔가 올라온 것 같아서 뭔가 코스를 막 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생각들, 아니면 어떤 내가 공부한 그 코스가 나의 신앙생활을 뭐 개런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들이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 가운데는 없겠지만 친구들 가운데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생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배우느냐?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있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타이틀을 땄으니까, 1급 땄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를 땄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누리는 것. 누리는 것. 그냥 좋은 마이크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좋은 굿즈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에 즐거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좋은 굿즈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을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려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12절에는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12절부터 이후의 말씀은 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하세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 이 5가지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5가지의 성품을 옷과 비교했다는 거예요. 입어야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톱만큼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너희들이 입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오래 참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긍휼한 사람도 없고요. 처음부터 자비로운 사람도 없어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겸손한 성품을 얻게 되고, 그 겸손한 성품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관계들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즐기고 그것을 많이 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끊어지는 관계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많이 가진 것이, 많이 배운 것이 정말 기쁨이고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라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입는다라는 그 성경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입는다는 것은 서서히 물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세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치 흰 천이, 아무것도 색깔이 없었던 흰 천이 천연 그 염색의 염색통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뭐 향기로운 꽃이 있던지 아니면 뭐 자연의 어떤 향기로움이 그 담겨 있는 그 염색 물통에 흰 천이 들어갔을 때 색깔도 빨아들이겠지만 그 천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향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는다의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바깥에 나가면 쌈딱 같은 존재들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겸손과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빨리 변화되지 않지라고 성급해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 일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 일은 옷을 입어야 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옷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통해서 입혀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그렇게 유아적으로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자라기 청소년이 될 때까지 성경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라나서 옷을 입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의 옷을 입으려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겸손의 옷을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아니면 이 대화 가운데서 내가 오래 참겠다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의 옷을 입도록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에너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이자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태도를 그 안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란 것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얘기하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뒤에서 서구 형제가 계속 제 목소리가 어떠함에 따라서 소리도 촉촉촉 바꿔주잖아요. 저게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5,000원 받았으니까 목사님 목소리는 5,000원어치만 줘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자비의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런 향기가 있어야 돼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여, 운전할 때 자꾸 이런 모습이 안 나와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의미를 볼 땐 그냥 하늘을 바라보다라는 얘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다.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다.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온유는 컨트롤이 된 상태예요. 언더 컨트롤. 완전히 붙잡힌 바 돼 있는.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위의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뿌리를 내린 그곳에서 서 있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옷들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오늘 예쁜 옷들 다 입고 오셨잖아요. 아마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이번 주에 입을 수 있는 최선의 옷들을 입고 나오셨을 텐데요. 그 옷들 위에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덧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옷들의 샘플링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오래 참기, 예수님만큼 긍휼하기, 예수님만큼 자비하기, 예수님만큼 우리가 겸손하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용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상대방에게, 나와 대화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당신을 용납하기로 결정한다. 용납하지 못하니까 운전하면서 욕하는 거잖아요. 와, 빵빵. 근데 여러분, 용납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용납하기라는 단어는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함께 가는 그런 쌍둥이 단어예요.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용납하지 않으면 사랑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쉽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한 단어인데 상대방에게 그 단어가 다가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용납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태어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단어에는 재밌게도 몇 가지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연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때문에 아픔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는 어떤 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프레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용서할 때구나. 용납은 용서. 용서는 그래서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어요. 상대가 크면 클수록 그 에너지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근원이신 듀나미스, 성령님께 그 에너지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납과 용서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는 구원에 대한 주제 앞에서 내가 주님께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께 호의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호의 없이, 그리스도의 용납함 없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호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눌 사회적인, 영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용서에는 중요한 토핑 하나가 올라가요. 어떤 토핑이냐면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도 내 수준 가운데서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폭발해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마그마와 같이, 용암과 같이 그냥 계속 그 프레셔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꾹꾹 누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다가 언젠가 이것이 집안이 흔들리면 그냥 펑 터져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용납하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띠로 묶어야 돼. 그건 뭐냐면 사랑의 띠야. 네 사랑의 띠가 아니라 내 사랑의 띠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띠는 연결하는 선이고 연합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이 사랑의 띠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미안하지만 무조건 용납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용납받았으니까. 제가 용납받았으니까요. 나는 용납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많은 스트레스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 스트레스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세요. 주님과 함께 푸세요. 주님, 저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할 힘이 없어요. 주님, 그러니까 저에게 용납할 수 있는 당신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세요. 이러려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냥 핸드폰 10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이거는 뭐 몇 센치니까 이거 이렇게 자루 쓰고 칼질하고 이거 그냥 내가 내 머리가 평평하니까 잘 때 좀 누워서 자고 이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 100만 원짜리 기계는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 하려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
값싸게 값없이 그렇게 성령님을 부리듯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평강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단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어예요. 싸움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해라 라는 얘기는 너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응원하고 지지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잠깐 얻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쓸 때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고 때, 하나가 되어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평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네 마음이 편안해져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편안을 다 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따로 국박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편한 길만 선택하면 되니까 A는 그냥 이쪽에 있고 B는 저쪽에 있고 C는 이쪽에 있고 D는 그곳에 있어서 그냥 연합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떨어져 있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떨어져만 있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야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발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성질 부려서 확 잘라버리고 확 관계 끊어버리고 너 없으면 세상에 지금 전 세계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구가 몇십억 되지 않아요? 몇십억 중에 한 명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나의 뭐가 사라지겠어요? 전혀 안 그럴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건 그것은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한 명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요. 한 어린 양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한 사람 때문에 아프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좀 되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플루시오스라는 단어부터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풍부하게, 풍성하게라고 정의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볼 때 소유, 그러니까 부, 특히 가치 있는 물품의 모아지는 것을 말하는 플루토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가 쓸데없는 것들을 모아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쓰레기더미라고 얘기해요. 쓸데없는 것들을 모아하는 것을 쓰레기더미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을 모아둘 때 그게 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히 하게 하라. 풍성히, 말씀의 풍성함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 해서 정말 거룩한 말씀이 남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많은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게 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피차 가르치게 하고 권면하게 하고 시로 찬송으로 노래로 발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조언할 때 어떻게 조언하고 계세요? 드라마 많이 보는 사람은, 축구 많이 보는 사람은, 영화 많이 보는 사람은 항상 그걸로 자기 커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야, 영화 봤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네.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건 그런 거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풍성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커멘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죽이는 것들을, 자꾸 내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내가 계속 먹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커멘터리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류의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나오세요? 생명의 빛이 나오세요? 아니면 정말 따뜻한 빛이 나오세요? 아니면 어둡고 차갑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빛을 비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다른 일들이 아니라, 다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니까요. 살려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해라. 모든 것을 다 주의 이름으로 해라.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멋있어요. In the name of Jesus. 이러면서 정말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모든 것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해라. 주의 이름으로 하면 모든 목사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지만 목사가 강대상에서 보여지는 얼굴, 보여주는 제스처, 보여주는 이 행동만큼만 사회에서, 가정에서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걸어가는 사회와 가정은 정말 바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결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관계를 더 하려고 하고 아니면 관계를 이제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꼭 대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이것을 더 해야 되나?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의 이름을 붙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8절부터 22절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잘하니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님한테, 직장의 상관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 아니면 직원들에게, 여러분들 교수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셨기 때문에요. 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능하거나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로 그냥 흘려가지 않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각 교회들에게, 각 공동체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선포할 때에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되게 그 성경 말씀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등장하죠. 사실은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의 기업을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모든 일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 가지만은 정말 지켰으면 좋겠어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조금 돌아가도 괜찮고요. 여러분, 조금 아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아프지 않고 조금 더 기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혹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위해서 참 바보같이 살아가는 모습처럼 돌아가고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하나하나 듣겠다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야, 나 네 마음을 알지. 네가 너무 수고했다. 난 정말 네가 너무 고맙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던 그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힘을 입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이 5가지의 영역 가운데 계속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5가지 영역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 한 가지, 구원의 감격만큼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의 감격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시 기도할까요? 작은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대로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